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맞이하여서 우리 소연 선교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귀한 만남 주시고 함께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리고 서로가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며 응원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다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시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기준 잡게 도와주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 그런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천국의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련 선교회의 은혜와 복을 더하소서. 2020년을 기대합니다. 2020년을 우리 소련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소련 선교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큰 말씀과 더 큰 비전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2020년에도 더 힘을 다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소련 선교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끌어가시는 우리 이승열 회장 장로님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 주시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 떠나가게 하시고 만성병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그 소년과 같은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고 감동이 넘쳐나고 웃음이 넘치는 소련 선교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 힘을 더하셔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더 잘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삶과 생업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고 강건함도 하시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이루니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가를 더 깊이 깨닫고 더 아름답게 주님 합력하여 영광 돌리는 귀한 삶들이 도와주옵소서. 우리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사역과 사업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2020년에 더욱더 형통한 삶이 되게 하시고 마음껏 선교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주님께 원하는 모든 회원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1년이 지났는데 더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자, 웃음이 넘치는 공동체 한번 따라해볼까요? 웃음이 넘치는 공동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교회는 웃음이 넘쳐야 되나요? 울음이 넘쳐야 되나요? 웃음도 넘치고 울음도 넘치고. 이제 저는 이제 아시네. 이제 두 가지 다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조금 유교적인 사상이 좀 많이 짙어져서 옛날 뭐 저 클 때만 해도 교회가 늘 천부에 의지 없어서 어떻게든지 목사님은 감동 코드를 주셔서 성도들을 울리게 하셨어요. 저는 그게 좀 별로 안 좋았어요. 저는 왜 교회 가서 구원받는데 맨날 울고 있지? 근데 그것도 기뻐서 우는 게 아니라 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감동돼서 우는 게 아니라 회개시켜놓고 맨날 울리는 조금 그것도 좀 억지가 좀 있고. 근데 교회에서 막 함부로 웃거나 막 시끄럽게 웃거나 그러면 조금 방정맞은 것처럼 또는 거룩하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지적당하고 분류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제가 이제 주의종이 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게 참 많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은 이상한 길로 많이 갔다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보면 주님의 의도는 다르다. 성경에 말씀하는 의도는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을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저는 요즘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와 말씀 믿고 설교를 한 50편은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새로운 말씀이 나와 묵상이 되고 막 와 이런 깊이 있는 은혜가 있구나.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재작년에 한번 와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다른 주제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웃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읽으신 본문의 말씀 잘 아시죠?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가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역사하셔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것도 감사한데 이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성벽을 쌓아라,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해방되어서 돌아오는 것도 경이로운 일이에요.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일인데 성전까지 재건하게 하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막 볼을 꼬집고 하면서 뺨을 때려가면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런 그래서 정말로 꿈꾸는 것 같은 우리가 은혜 꿈꾸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감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요즘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은혜 받는 믿음의 생활이다. 은혜로운 꿈과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꿈꾸는 것 같은 은혜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126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의 이 마음을 똑같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좀 물어봐야 돼요. 뭐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꿈꾸는 것 같은 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참 삶 가운데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을 기대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또 새로운 목적을 주시고 도전의 마음을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126편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거두는 엄청난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 세상에 75억 이상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요 일본의 선교사로 보내신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제 친구가 상하이에서 선교사다가 쫓겨났어요. 자기 가족하고 그 집도 애가 셋인데 애 셋 다 지금 상하이에 있어요. 자기 혼자만 쫓겨난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위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들키지 않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쫓겨날 걱정 없는 데서 선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선교하면서도. 언제 쫓겨날지 몰라요. 그렇죠? 언제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감옥에 들어갈지 몰라요. 저는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선교를 10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뭐 여러분 잘 아는 분으로 얘기할게요. 우크라이나에 뭐 김 무슨 선교사님 계시는데 네,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멀어요. 저보고 우리 의형제처럼 지내는 몇 명의 무리가 이 무리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김 선교사님. 제가 제일 먼저 선교 나왔거든요. 제가 막내였는데 야 네가 나가니까 야 우리 팀이 다 그냥 오합지졸 돼가지고 모여지지도 않고 말이야. 분위기 메이커가 나가면 어떡해 막 이러면서 그래놓고 뭐 일본에도 몇 번 놀러 오고 같이 만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일 멀리 나갔어요. 자꾸 오라고 저한테 연락 계속 오는데 몇 분 걸려요 형님? 한 12시간 와야 돼. 나 안 갈랍니다. 실은 2월 달에 이제 가기로 했었는데 사정이 또 이 대교장이 너무 바빠요.
뭐 비울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그래도 2시간 만에 왔다 갔다 했으니 일본에서 성경까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막 이 다른 데로 성경 나가다 보면 진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좀 비위가 조금 약합니다. 어떤 곳에 성경을 가면 귀한 손님 오셨다고 막 처음 보는 음식을 내놔요. 이건 진짜 귀한 손님한테만 드리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어떤 데 갔더니 전갈을 튀겨가지고 꼬치에 꽂아가지고 주시더라고요. 그거 안 먹으려고 하루 종일 도망다녔던 기억이 나. 어떤 데 갔더니 거북이 등딱지를 이렇게 어떻게 요리에다 주시더라고요. 와, 도망다녔습니다. 막 진짜 막 상상할 수 없는 음식들을 주시는데, 하여튼 대놓고 나 못 먹는다고 도망다니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도망다녔어요. 들키자 표시 안 나게끔. 근데 그럴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일본에는 그런 비이상한 음식은 없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이것도 너무너무 감사. 하나님이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많고 많은 성도들 중에 우리를 여의도 순복음교로 불러주시고, 또 그 가운데 저를 주회장으로 뽑으시고, 또 선교사로 보내주시고, 이것도 엄청나게 감사한데, 그죠? 그 감사한데 비상하지 않은 음식, 가까운 곳에, 멀지 않은 곳에, 쫓겨나지 않는 곳에 선교사 보낸 것도 감사하고, 뭐 다 감사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이게 꿈꾸는 것 같은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이미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별로 인식을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여의도 순복음교라고 하는 엄청난 이 한국 기독교 역사, 세계 기독교 역사의 어떤 중심으로서 성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또 이 CIS 소련 선교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로서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계세요. 지금은 잘 못 느낄 거예요. 근데 나중에 50년 뒤에,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역사가 여러분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역사가 여러분들을 평가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모르시죠?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쟁하면서 남중일기 썼다고요.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한지.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이거 하는 거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특별히 우리 회장 장군님 참 이 자리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자리.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담임 목사의 마음, 회장의 마음을 몰라요. 아무리 날고 뭐 별일을 다 하고 경험해도 그 제일 앞에서 이끌어가는 대장의 마음을 잘 몰라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그런 게 있어요. 대장만이 알 수 있는, 담임 목사만이 알 수 있는 그게 있어요. 내가 이 짓을 왜 했을까? 도망갈까? 그만할까? 막 수십 번, 수백 번 고민합니다. 지금 그렇게 힘들고 고민하고 안 알아주지만 나중에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역사가 평가를 해주고 인정해주고, 우리의 모든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흔적과 충성과 어떤 그 희생들이 기독교 역사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꿈꾸는 것 같은 은혜를 이미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편 126편의 이 기자처럼 그렇게 막 감동과 감격 속에서 꿈꾸는 것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런 모든 예배의 삶과 또 사역의 삶과 또 가정의 삶, 이 모든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꿈꾸는 것 같은 은혜를 누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우리 소련성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됩니까? 뭐 목사님들마다 조금 어떤 목회 철학들이, 신앙의 사상들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좀 되게 밝습니다. 제가 되게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칭찬하는 공동체가 되자. 되게 많이 강조해요. 그게 예배다. 또 하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웃음입니다. 웃음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자, 한번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온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을 쳤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웃음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마지막에 보니까 또 3절 초반에 보니까 야훼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요? 큰 일을 행하셨다. 이 큰 일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는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안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많이 웃을 때가 언제예요? 기억나세요?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일 많이 웃어가지고 병원 갈 뻔할 정도로 웃은 일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여러분 있으세요? 저 장가 가는 날. 장가 가는 날. 결혼식 하기 앞서서 이제 손님 맞이하잖아요. 손님을 맞이하는데 제가 분당성전, 지금 이제 분당교회죠. 거기 대성전에서 결혼했어요. 보통 위에 5천 명에 연장하는데 저는 대성전을 오픈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는데 그 문 앞에서 일일이 모든 성도가 인사하는데 아이고 원장님 오셨어요?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원장님 얼마나 웃었는지 턱이 빠져가지고요. 이게 턱이 얼렁거려가지고 입이 안 나무러지는 거예요. 신랑 입장인데 이러고 입장 너무 많이 웃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진짜 꿈꾸는 것 같은. 야 내가 드디어 35에 장가를 간다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좋은 거죠. 진짜 꿈꾸는 것 같은 거지. 근데 우리 성도의 삶이 그렇게 웃으면서 살 때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십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알았더니 다른 나라 다 있더라고요. 애기들 앞에 까꿍 이러잖아요. 까꿍 하는 게 뭐가 좋아요? 근데 애가 까꿍 하면 애가 막 까르르 웃잖아요. 그거 왜 웃는지 아세요? 왜 웃을까요? 생각해보고 까꿍 하셨어요? 아니요. 얘가 까꿍 하면 애가 막 까르르 웃어요. 일본에는 이나이나이바 이나이나이빠 이러거든요. 이게 까꿍인데 애들이 다 웃어요. 왜 웃는 줄 아세요? 깜짝 놀라서 웃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까르르 웃는 거예요. 너무 세게 누르면 애가 막 뒤에서 막 거품 물고 이럴지 몰라도 살짝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막 그게 재밌는 거야 애기들은. 근데 왜 엄마 아빠들이 어른들이 왜 그게 애가 까르르 웃는 게 좋으니까 자꾸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해요 그걸? 뭐가 좋아요? 웃는 게 좋은 거예요. 웃는 게 그죠?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자꾸 웃으면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 아들 까꿍하고 싶은 거예요. 자식들이 웃는 걸 가장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향해서 큰일,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고 선물을 주기 원하시고 큰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자녀들이 우는 걸 보면요 하나님 마음이 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가장 힘들고 아프게 할 때가 언제예요? 금식할 때. 그리고 아이들 키우다 보면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애가 밥을 안 먹고 문 잠고 안 나와 방에서. 속상한 거예요. 이게 자녀들 입장에서 목숨 내놓고 지금 어머니 앞에 지금 대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이제 목회할 때 성도들한테 금식을 함부로 하지 마라. 금식을 목숨 내놓고 할 때 하는 거다. 근데 금식을 해도 예수님께서 기쁨을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문제 앞에서 금식하는 그런 금식하지 말고 삶 가운데 기쁨을 하는 금식을 해라. 하나님이 기분 나쁘지 않게. 맨날 기도도 안 하다가 큰 일만 생기면 그냥 목숨 내놓고 기도하는. 물론 그거 나쁘지 않은데 얼마나 우리 하나님 심장 두근거리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지혜롭게,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거예요. 저는 생각하는데 말씀을 한번 여러분 깊이 연구해 보시다 보면 영적인 것을 우리가 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뭔가 신비한 걸 경험하고 뭔가를 봐야 되고 뭔가를 들어야 되고 이건 그냥 신비한 거예요. 영적인 게 아니고요. 진짜 영적인 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모든 일반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작은 것 하나까지도 발견하는 것, 이게 가장 저는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냥 일부러 주셨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 그대로 나타나게끔 해주신다고요. 우리가 그걸 못 깨달을 뿐이에요.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의 아이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발견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고 그 깨달음과 지혜가 있다면 그게 진짜 영적인 거예요.
뭔가 신비한 걸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내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발견하면 그 진짜 그 마음이 열려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모든 삶 가운데 그 중심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웃음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많이 웃어야 됩니다. 왜 웃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웃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웃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웃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웃는 것입니다. 웃을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웃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웃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하나님이 웃으셨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죠? 이 부분 발견하신 분 계십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웃으셨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떤 행동하셨어요? 보시기에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행복한 웃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되어 있지 우리는 꼭 웃으셨다 그래야지 웃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 보실 때 컵을 딱 만드셨어. 좋군. 제가 연기하는 거예요 지금. 좋군. 이러셨을까요? 오, 좋네. 야, 좋다. 야, 잘 만들어. 야, 좋네. 이게 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어디에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살게.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아세요? 행복, 기쁨,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함을 나타낼 때 가장 잘 표현하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나 행복해 할 때 어떻게 해요? 웃어요. 그죠? 그런 의미로 웃음이 가득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웃음이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웃음이 가득한 곳은 천국이고 웃음이 사라진 곳은 지옥이다. 이렇게 봐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웃음이 가득한,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참 재밌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한 3군데 정도 나와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우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하실 때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슬퍼하셨습니다. 또 화를 내신 적도 있어요. 성전을 숙청하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우시고 화를 내시는 모습이 몇 군데서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막 읽어봐도 예수님이 웃으셨다라고 하는 표현된 곳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웃는 모습이 나온 데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없는데 진짜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를 우리가 머릿속에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웃는 모습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진을 보면 웃는 사진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전부 다 근엄한 사진, 고통당하는 사진,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사진, 막 그런 사진들밖에 없어요. 십자가 못 박혀 고통당하는 사진. 최근에 막 제가 이제 우리 젊은 목사님 이런 설교하니까 웃는 사진들이 조금씩 젊은 사람들이 그려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냥 웃지 않으시는 분, 근엄한 눈으로만 오해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요 항상 웃으셨어요. 이거를 볼 줄 알아야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면 3가지로 요약합니다. 뭐예요?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게 예수님의 대표적인 3가지 사역인데, 자, 이 3가지 사역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다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보통 어울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자와 제사장들과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가난하고 소외되고
막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항상 함께 어울리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했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해서 말씀만 전하셨겠어요? 아닙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떠들고 웃고 노래하고 음식을 막 나누어 먹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얼마나 이것을 예수님이 즐기셨는지 바리새인들이 찾아와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야, 네 스승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왜 맨날 저렇게 퍼마시고 노래 부르고 떠들고 웃고 그러냐? 침례요한 봐라, 침례요한. 쟤네는 금식하면서 저렇게 금식하면서 먹지도 않고 저렇게 근엄하게 기도하면서 생활하는데, 너네 선생님은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된 모양이 맨날 떠들고 놀고 웃고 즐기면서 그렇게 막 하느냐? 맨날 먹기를 탐하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며 노래하며 웃으며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그 주변의 분위기를 항상 밝게 만드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왜 기록이 없습니까?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걸 왜 기록합니까? 여러분, 진짜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나 진짜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들고 다니지, 그죠? 가짜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뭐예요? 자꾸 이게 진짜라고 막 어필을 하려고 막 떠든단 말이에요. 진짜는 그렇게 떠들지 않습니다. 가짜들이 떠들죠. 근데 예수님은 항상 당연하게 모든 사역과 삶이 웃음과 또 기쁨과 그렇게 함께 어울리는 그런 사역이었다.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은 웃음을 만드셨고 기쁘게 하셨다. 요한복음에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사건인데, 혼인잔치 보세요.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주인과 종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와 이러고 끝났습니까? 막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이 포도주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이런 포도주 와 처음 먹어봤다 이러면서 막 주인은 더 기뻐했고 많은 종들이 그 역사적인 현장을 봤잖아요. 우와 나 봤단 말이야. 저분이 기적이 그렇게 봤다? 너 봤어? 막 이러면서 제가 시간만 있으면 여기를 좀 더 많이 해드리겠네. 막 전율이 옵니다. 이런 걸 발견하면 기하신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웃음이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 예배 가운데 웃음이 있어야 되고요. 사역 가운데 웃음이 있어야 되고, 가정 가운데 웃음이 넘쳐나야 돼요. 왜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이것을 말씀하는 의미가 뭐예요? 또 하나의 중요한 답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무슨 뜻입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굿뉴스. 이게 여기 안에 웃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니까. 기쁨의 소식이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행복한 웃음, 에덴 동산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웃으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험한 풍랑을 막아 공포 떨고 있을 때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잠잠하고 그냥 우와 이러고 끝났어요? 얼마나 여기서 또 기뻐했겠습니까? 이 말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웃었겠어요? 기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평안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뭐라는 거예요? 웃으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하신 여러분, 근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웃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 성교 나가기 전에 우리 조유기 목사님 하셨던 게 참 좀 짜증나는 적이 있었어요. 예배 때마다 우리 한번 웃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젊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목사님 말씀 더 하시면 왜 자꾸 저런 거 해가지고 어색하게 만들고, 진짜 부끄럽게 만들고, 막, 설교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웃고 합시다. 이래가지고 막, 억지로 웃고 막 그랬잖아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일본에 가서 단독 목회를 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이 웃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웃음으로 하면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일본에 가서 진짜 이걸 많이 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예배도 휘두르기면 막 웃음이 넘치는 예배도 설교도 막 더 많이, 저는 웃든지 울든지 둘 중에 하나 막 이걸 그렇게 주장할 정도로
예, 설교는 재밌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그죠? 왜? 기쁨의 소식인데. 아멘입니까? 아멘. 울 수도 있어요. 울 수는 있는데 너무 울다가 보면 우울증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는 것도 기뻐서 울어야 됩니다. 기하신 여러분, 안 웃어요. 우리 어른들, 성도들. 어떤 분이 재밌는 통계 자료를 내놓아서 소개해드릴게요. 보통 사람이 한 80살 정도 산다고 했을 때 낸 통계입니다. TV 앞에, 인터넷 앞에 앉아있는 시간 약 22년, 잠자는 시간 25년, 일하는 시간 25년, 씻고 화장실 가는데 4년, 화내는데 3년. 이 사람이 이제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 평생을 다해서 웃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하루에 성인이 한 10번 정도 웃는다고 볼 때 이걸 시간으로 계산하니까 하루에 한 5분 정도밖에 안 웃는다. 그래서 평생을 다 합쳐보니까 88일밖에 안 된다. 이야. 좀 우리가 많이 이 부분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됐어요, 여러분. 좋은 일, 그건 세상적이고 인간적이잖아요. 우리에게 진짜 좋은 일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 자꾸 말하게 만드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니까. 이게 좋은 일이지, 이게. 그죠? 우리 권사님 웃기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훌륭한 권사님이십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서 웃음과 기쁨과 화평을 뺏어갑니다. 평안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데 사탄의 뜻도 있다는 사탄의 뜻. 뭐예요? 항상 우울해하라. 항상 원망해라. 항상 불평해라. 쉬지 말고 미워해라. 쉬지 말고 짜증내라.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픈 일이죠. 하루에 1년에 평생에 다 해서 100일도 못 웃는다는 거. 여러분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요 하루에 평균 놀라울 정도입니다. 400번 정도 웃는데 여러분도 아기 때 하루에 400번 이상씩 웃으셨대요. 근데 시간이 들고 나이가 들면서 진짜 많이 웃는 사람도 하루에 15번 이상 합니다. 저도 되게 많이 웃는데요. 아이들하고 재밌게 웃고 그러는데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애들이 아빠 너 오늘 학교 갔다 와서 학교에서 애들하고 이거 했어요. 그거 막 하면 제 옆에서 막 해요. 그러면 그래 잘한다.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애들이 조금 더 어렸을 때는 막 같이 웃고 막 그랬거든요. 이게 나이가 들으니까 귀찮은 거죠. 병 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이 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귀하신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이 젊어지기를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자꾸 웃어야 돼요. 억지로 웃어야 돼요. 인도에 가면 웃음 학교가 있대요. 돈 내고 가서 학교 가서 하루 종일 웃는다는 거예요. 웃으면 젊어진대요. 웃으면 다이어트가 된대요. 막 이게 열심히 뛰는 것보다 10분 박장돼서 하면서 웃으면 배 근육이 생기고 다이어트가 돼요.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조혜경 다 계시더라? 한번 옆에 방에서 깜짝 놀라게. 우리 한번 10초만 한번 큰으로 박장돼서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케이.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박수 치면서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하는데 되게 부끄럽죠? 얼굴 빨개지고. 근데 여러분 부끄러운 것도 부끄러운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감동하고 감격하며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육신이 우리 영적인 것이 건강해지고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제 영적으로 병이 들어요? 언제 인간적으로 금이 가고 문제가 생깁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자꾸 뭔가 대가를 바라고 뭔가 자꾸 자녀들 관계 속에서 계산하고. 요즘 왜 노총각 노처녀들이 이렇게 많아집니까? 왜 결혼을 못해요? 계산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계산하지 말고 우리는 웃어야 됩니다.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웃는 겁니다. 웃을 때
더 큰 은혜가 있고요. 더 큰 열매가 있고요. 어떤 일을 해도 힘든 일을 해도 쉽고 재밌고 즐겁게 해낼 수가 있는 거죠. 많이 웃으시는 2020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역에, 일터에 웃음이 넘치는 그런 웃음의 메이커, 예수님 때문에 웃음의 메이커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제가 여러분이 젊어지는 것을 늘 이렇게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 젊어집니다. 또 여성분들은 웃으면 예뻐집니다. 남성들은 웃으면 많이 멋있어진답니다. 그렇게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멋있고 예쁘고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웃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뻐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용서할 수 없어서 늘 인간적인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고민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늘 나만의 계산 속에 빠져 나만의 착각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으면 용서할 수 없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늘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웃으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소녀성교 회원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 회원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웃음이 넘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주에는 세번으로 통솔합니다.